웬만한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도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대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이 대나무가 왜 강풍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바로 대나무에는 좀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디는 이 대나무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종의 보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 드럼통도 보시면 저기 중간에 가로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대나무의 이 마디를 모방해 가지고 찌그러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 대나무는 자라는 동안 수많은 추위와 모진 바람을 만납니다. 그때 대나무는 무작정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빽빽하고 단단한 마디를 만들어내요. 그 성장의 멈춤, 그 시련의 순간이 바로 대나무를 더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시련의 발화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시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험 없이, 시련 없이 성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이 시험, 시련과 이 기쁨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을 당해서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아픈데, 눈물 흘리는데 그거 기뻐할 사람 봤습니까? 아싸, 나 오늘 상처받았다. 야,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와, 이거 너무 기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봤습니까? 어떤 성도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시련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병원 같은 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거죠. 너무 힘들어서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야, 이건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이 아픔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하나님 저보고 뭘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슬픔은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 시련, 유혹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그냥 시험이라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인가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그 안에는 기뻐해야 될 요소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즉 시험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병원을 가면 어느 병원을 가면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치과일 겁니다. 그죠? 저 치과에 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윙 소리만 들어도 싫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치아가 굉장히 나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치과에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환자분은 얼굴은 20대인데 치아는 60대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이와 잇몸이 약해서 어릴 때부터 이가 잘 부러졌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당장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사를 40번이나 했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계속 옮겨 다녀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치아를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면서 그때 이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피가 나와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다시 갔는데 그때는 이미 치아가 거의 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 치과를 딱 갔을 때에 의사가 이빨을 16개나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는 대장정이 시작된 거죠. 신경치료에 잇몸 수술까지 입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치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렸지만 여전히 치아는 흔들리고 안 좋았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왼쪽 사랑니를 한번 뺀 적이 있었는데 사랑니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근데 바로 세워지니까 톡 빠집니다. 근데 누워 있는 거는요. 이 안을 째야 돼요. 째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오른쪽도 빼야 되는데 제가 치과를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빼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치과에 가면은 여기도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치아 때문에 그동안 겪었을 고통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압니까? 이 아픈 치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습관이 이 목사님에게 생긴 겁니다. 딱딱한 음식은요, 일절 먹지 않아요. 그 식사를 마치고 1분 안에 제대로 된 칫솔질을 3분 이상 양치질을 합니다. 그 이제 워터픽이라고 아쿠아픽이라고 아시죠? 아쿠아픽, 워터픽이라고 그 구강 세정 기계인데 잇몸 사이사이를 이렇게 씻겨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치아를 관리를 합니다. 그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일절 군것질을 안 해요. 이물질이 치아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치아 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치아 관리 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습관이 목사님의 건강을 더 좋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체중 관리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먹사라 그래요. 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체중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이 목사님은요, 체중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치아 때문에 먹는 걸 조절하니까 체중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비만이 없어요. 중년 남성들의 그 흔한 복부 비만이 전혀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가볍고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차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치아에 안 좋고 아프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일절 먹지 않습니다. 항상 치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먼 곳으로 여행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책을 읽고 글도 쓰고 서평도 쓰고 상도 받고 책도 여러 권 쓰게 되었어요. 이빨로 인해서 평생을 번거롭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그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과 그 시련도 선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반드시 기뻐할 이유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의 이 권면은요, 고통 그 자체를 억지로 기뻐하라는 가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이 아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허락하신 그 시련 역시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숨겨진 기쁨을 찾아내며 승리하는 금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련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첫째는 내가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BY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래퍼인데 이 친구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 노래 경연 대회에서 노골적으로 신앙 노래를 부르는데도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했던 그 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 진짜는 모두가 알아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알아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뭘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시련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시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도키미온인데 이 검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것이 어떤 테스트 같은 것을, 어떤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성도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합니까? 시련입니다. 마치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어떤 용액의 성질을 알아내듯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알아내는 그 리트머스 종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진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종이에 나를 떨어뜨려서 보면 금방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을 벼랑 끝에 세워보면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정말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그 시련이 너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평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훌륭한 신앙같이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금원석입니다. 근데 두 사진 중 하나는 금원석이 아니라 황철석이라는 광물이에요. 어떤 게 금원석이고 어떤 게 황철석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 못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이 황철석이고 왼쪽이 금원석입니다.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골드러시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광산이나 시내가에서 반짝거리는 돌을 보고 금이다 좋아했지만 이 황철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바보의 금이라 부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진짜 금처럼 금보다 더 반짝했지만 실제는 금이 아니거든요. 이제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들다 그래요. 하지만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단한 망치로 내리쳐보거나 뜨거운 불에 넣어보면 돼요. 진짜 금은 망치로 치면 모양만 납작해질 뿐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황철석은 파괴됩니다. 그냥. 또 불 속에 넣으면 금은 순도가 높아질 뿐 녹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보의 금, 황철석은 불에 넣으면 가스 냄새를 풍기면서 금은 가루로 변해버립니다. 평소 평탄할 때 우리의 신학은 누구나 빛나는 반짝이는 진짜 금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의 망치, 시험의 불꽃이 찾아오면 산산조각 나버리는 바보의 금 같은 가짜 신앙이 있고 불을 통과할수록 순결하게 빛나는 정금 같은 진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왕이 거대한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떡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목숨을 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이 뭡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 못합니다. 그 시련은 그들의 신앙을 잿더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순금 같은 신앙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루에 했던 그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음의 위협이라는 그 시련이 다니엘의 목을 죄올 때 그 시련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결정적인 시험, 그 시련의 순간 앞에서 제자들은요 전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시련 앞에서 제자들의 그 호언장담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믿음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물론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명식의 목사라 불리는데 혹시나 제가 견딜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가짜 믿음이 드러나진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이게 착각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벼랑 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벼랑 끝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벼랑 끝을 경험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의 벼랑 끝,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시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혹시 벼랑 끝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진짜는 시련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벼랑 끝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점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련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당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공감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상담을 받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 위로를 경험합니다. 왜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그때 나를 위로해 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대단한 학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벼랑 끝에 서본 사람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라는 불청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감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고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히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메노라는 단어는 휘포와 메노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휘포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메노는 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상대방의 아래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로는 뭡니까? understand죠. under 아래에 stand 선다는 겁니다. 이 understand는 이해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련 휘포메노는 understand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죠. 어느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위로는 딸, 아래로는 2살 밑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이가 5살 때 남편의 뇌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엄마는 17년 동안 트럭에 야채를 싣고 야채 장사를 하면서 2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자기들을 키웠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들까지도 누나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딸과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자기 남동생까지 포섭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갔어요. 신앙 문제로 엄마와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하니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7년 동안 정말 2 자녀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목숨처럼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가 그것도 둘이 모두 그렇게 엄마를 외면하고 마귀 보듯하고 집을 나가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무슨 재주로 그 아픔을 견디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장례식장에 이 소식을 들은 신천지 피해자 모임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장례식장에 온 그 사람들도 전부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이 엄마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 남겨진 아이들을 붙들고 내가 너희 엄마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면식도 없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죽음을 결심한 그 어미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시련을,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래요. 저들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 집 아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핸드폰, 게임,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제일 큰 협박이 뭐냐? 핸드폰 압수한다. 이것보다 더 큰 협박이 없어요. 핸드폰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울고 그거 하나 때문에 웃고 화나고 즐거워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 애가 어떤 핸드폰 기종을 가지고 있나? 우리 애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 이게 부모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아둥바둥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힘들어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게 뭐라고 저럴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시는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머리 아파하는 세상의 문제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것도 울고불고 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은요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크게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시고 일부러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고 공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참 스승이셨고 참 목자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어요. 교수님이 2004년도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셨는데 작년에 다시 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2004년 처음 암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교수님에게 당시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2004년 당시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1학년, 막내가 4살 때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아내 혼자 저 아이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암덩어리가 항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관략근을 제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옆구리에 인공 항문을 달고 변을 받아내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옆구리에 인공 항문을 달아야 했어요. 옆구리 인공 파우치 비닐 주머니를 달고 변을 받아내는데 때로는 이 주머니가 빠져가지고 변이 주르르 쏟아지는 날이면 육신이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비참했다 그럽니다. 다행히 3개월 후에 전신 마취를 하고 항문을 살리는 보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배를 3번 여는 수술을 받았는데 몸무게도 너무 줄어서 2발로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병원에서 1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링거만 맞으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지낼 때 하루에 화장실을 20여 차례나 가면서 항문이 다 헐어서 피가 나고 장주착으로 배에 가스가 차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날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의 투병 생활 후 겨우 생활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후 여러 강연을 다니셨고 간증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암이 나에게 준 깨달음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랍니다. 그동안 누렸던 일상생활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프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대화하는 그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잠을 자는 것도 대소변을 보는 것도 말을 하고 웃고 떠드는 것도 모두가 선물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거죠. 교수님은 암투병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도 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겪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길이 될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다른 부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시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이 시간 좀 함께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픔도 길이 됩니다. 아픔이 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내 삶의 시련과 눈물 가운데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아픔이 길이 될 것입니다.